자,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습니까?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허브 사이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디시전 모델이라는 그런 그 토픽을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197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인간의 마음의 구조가 어떤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나름대로 규명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구조가 한 4가지 정도로 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지각 기능, 세 번째는 인지 기능, 마지막에는 행동을 선택해서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 위해서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그 중국집이 통로가 좀 좁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의자를 이제 뒤로 내밀고 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점원이 드디어 짜장면을 가지고 배달하러 가다가 그 의자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을 쏟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런 점원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각자 제각기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하지 않겠죠? 그것이 생각 기능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 점원 촐랑촐랑 그리는 거 보니까 그럴 줄 알았어. 교육 제대로 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친구가 너무 의자를 뒤로 내밀어 가지고 거기 걸려서 넘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저러다가 잘리면 어떡하지? 그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그 생각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각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 지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자신의 생각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사람들이 맞다고 할까? 내 말이 맞을까? 내 생각이 맞을까를 한번 검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인지 기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인지 기능은 무엇인고 하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있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행동에 대한 선택을 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짧은 시간 내에 뭐 어떤 일이 있으면 바로 탁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가는데, 이 바로 나가지만 그 짧은 시간 내에 요 4가지의 기능을 통해서 사람이 말하고 사람이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 직원이 철랑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죠. 퉁명스럽게 말하면 괜찮아요?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친구 때문에 넘어졌다는 사람이 말합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그 친구를 한번 싹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사람은 뭡니까? 옆 같이 앉은 친구에게 야, 괜찮을까? 그 말은 뭡니까? 잘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이죠. 보세요. 괜찮나라는 말을 똑같이 하면서도 이 세 사람이 어떻습니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4가지 단계를 넘어갈 때에 사탄은 특별히 첫 번째 생각의 기능에서 죄를 집어넣으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마음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마음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최근에는 마음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마케팅 때문에. 어떻게 하면 물건을 더 팔을 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지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케팅 부분에서, 경제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마음의 연구가 진행된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작년 11월 그 땡스기빙 그 어간에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그걸 바꾸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케이스가 필요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서치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제가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털면요, 거기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딱 옆에 나오는 광고란에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스마트폰 케이스에 대한 제품들이 쫙 나와요. 지금 이 컴퓨터가 제 마음을 어땠다는 겁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컴퓨터 케이스만, 인터넷 스마트폰 케이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거기 달려있는 액세서리까지 줄줄이 사라고, 제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줄을 알고 그 물건을 사라고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금 내 마음을 누군가가 훔쳐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내 마음을 엿보려고 합니다. 이 불순한 의도라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엿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빼앗기면요, 더 이상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장사꾼에게 끌려다니고, 왜곡된 사상에게 끌려다니고, 악한 영에게 끌려다니는 이 마음을 빼앗기면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자, 이 사탄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는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선악과 나무가 있지만 늘 그 앞을 지나갔지만 한 번도 선악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가서 선악과를 주목하게 합니다. 뭐라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그때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선악과 빼놓고는 다 먹으라 그러셨어. 이제 선악과엔 관심이 없고 다 먹으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이 말합니다. 아니야. 그러면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 그때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절대 죽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그러면서 그 하와의 마음에 선악과를 확 집어넣는 거예요. 그 하와의 생각 가운데 선악과를 생각하도록 싹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선악과가 하와의 마음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뭐 굉장한 실과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탄이 새로운 정보를 넣어줍니다. 이게 지각 기능인데, 새로운 정보가 뭐예요?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 다음 단계로 어떤 생각을 해봅니까? 내가 경험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으니까 아무런 개인 경험, 인지 기능에 대한 것은 작동할 수 없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사탄은 굉장하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를 선택하는 겁니까? 사탄의 말을 선택하면서 행동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허브 사이먼의 것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 사탄은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생각하게 하고 선악과에 대한 것들을 그 마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선악과를 보기 시작하니까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이 그쪽으로 가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혼자만 따먹습니까? 한 사람 전도해서 와서 남편하고 같이 따먹은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의 마음의 구조를 알면 지금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지를 안다는 겁니다. 장사 물건 파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의 마음들을 알면 어떻게 물건을 팔아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보셔서 누가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마음에 대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그 성경의 육체, 우리 그 육체라는 것을, 육체라는 단어가 몇 개 나오냐를 보니까 105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단어는 1032개. 엄청나게 많은 단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지금 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심장이라는 것과 좀 심장이라는 의미를 우리 내면 기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과 목숨을 연결시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은 목숨뿐만 아니라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성, 감성, 의지, 전 인격, 그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을 흔들리면요, 그 마음을 흔들리면 어떡합니까? 감정이 나가고 지성적으로 반응하고 의지로 바뀌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내 생명뿐만 아니라 내 인격, 내 의지, 내 행동도 조종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장사꾼에 의해서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쇼핑 중독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요즘은 그 성범죄 중에서 글루밍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친근하게 해서 하는, 그게 뭔가 하니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대한 것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담이 없죠. 그래서 제가 이번 새해 첫 시간에 이제 4번에 걸쳐서 마음 시리즈를 한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마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마음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가? 한 4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이런 데 관심을 가진다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른 데서 마음에 대한 걸 많이, 마음 수련, 엉뚱한 데서 해요. 대학에서도 뭐 스님들이 와가지고 마음에 대한 한 학기 강좌를 한대요. 근데 강좌를 하는데 그 이제 등록 신청을 하는데 1초면 끝난대요. 그래서 등록이 열리기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탁 클릭하지 않으면 수강 신청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대한 인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이번 새해에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22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22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된다. 자, 마음 지킴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그런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이 얻는다는 말은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얻는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서 찾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되면 생명이 되는데, 이 생명은 그냥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생명력을 생명이 약동하는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이 건강이라는 단어는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라파, 여호와 라파가 뭡니까? 치료하는 하나님이잖아요. 치료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온 육체의 건강이라는 말은 그냥 건강한다는 말이 아니라 치료하고 치유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마음을 지킴에 치료와 치유의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4절로 25절에 보면 이 마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며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자, 여기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과 눈과 발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입과 눈과 발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사람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엿본다는 겁니까? 그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요, 그 사람의 관심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딘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보는 곳이 어딘지를 유심히 보면요, 그 사람 마음의 현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을 보면 그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내가 말하는 것이 마음의 표현입니다. 24절 말씀이에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 왜곡된 말을 이야기해요. 왜곡된 말. 삐뚤어진 말이라는 것은 거부하는, 거역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구부러지면 말이 왜곡됩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거부하고 거역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사람이 말할 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표정이 함께 가요. 그죠? 또 이 말투가 함께 갑니다. 말을 아무런 감정 없이 국어책 읽듯이 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 말에는 감정이 실리고 말투와 행동을 통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빈정대는 말투, 무시하는 말투, 신경질적인 말투,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을 멀리하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말, 복된 말, 덕스러운 말,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들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 말을 조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중가수 평론가가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가수 중에서 슬픈 노래를 많이 부르는 사람은 슬프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고, 죽음의 노래를 항상 부르던 사람은 결국 오래가지 못해서 죽게 되고, 외롭고 고독한 노래를, 또 헤어진다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나 혼자 살다가 그냥 그렇게 혼자 살더라.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말을, 그렇게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런 것들이 내 입에 담겨져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렇게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리차드 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혀는 온도계다. 혀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말해준다. 혀는 또한 온도 조절 장치다. 혀는 우리의 영적 온도를 조절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말을 하든지 악한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올라와요? 이 속에서부터 열이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그 혀가 온도계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격려의 말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 올라갔던 열이 싹 식으면서 정상적으로 되어 온도 조절 장치가 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온도계의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온도계라는 것은 그냥 객관적이에요. 이게 지금 덥다 춥다 그것만 알려주는 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온도 조절 기능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히터가 돌아가는데 이 히터에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어요. 추우면 덥게 해주고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혀라는 것은 자신의 마음의 온도를 보여줄 뿐 아니라 이 혀는 그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혀를 잘 지키는 것이 뭐를 지킨다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왜? 혀는 우리의 말은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눈은 내 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혀만큼 관리하기 어려운 게 눈이에요. 눈이 언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길 가다가도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그냥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눈을 내가 의지적으로 나쁜 것도 안 봐야지 그런다고 안 봐집니까? 오늘 이상한 게 갑자기 눈앞에 탁 나와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혀보다 더 컨트롤하기 어려운 게 눈이에요. 혀는 그래서 조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눈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와가 뭐를 보면서 지금 범죄의 자리에 들어갑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밧세바 보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보였던 거예요. 이 눈이 이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 우연히 보았는데 그것이 그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뽑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것을 볼 뿐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면서 발전시키면서 그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게 되어집니까? 범죄하는 자리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마음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그 다윗의 인생이 그때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가정에 피가 튀기기 시작합니다. 그의 그 모든 통치 가운데서 끊임없는 도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눈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눈과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발이 가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26절, 2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펴라. 이 발을 디딜 곳을 잘 살펴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람의 발걸음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향할까요? 술집으로 향하죠.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로 향할까요? 도서관이나 서점으로 향했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은 어디로 향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향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리를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굳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엿보든지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다 마음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흔적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입술과 눈과 발의 위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과 눈과 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사실은 몰라요. 대충은 짐작하지만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그 사람의 생각을 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예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눈은 이쪽으로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탄은 생각을 공격하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 20절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이 뭐냐? 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많은 내용을 말하지만 잠언의 강조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아비의 말씀을 간직하는데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늘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 요트가 떠 있습니다. 이 요트는 바람을 타고 이제 나가는 그런 배죠. 이 바람이 불면 돛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남풍이 여기서부터 쭉 불어오는 거예요. 그 남풍이 불어오는데 배를 보니까 어떤 배는 북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동쪽으로 가고 어떤 배는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할까요? 자, 거기서부터 바람이 여기서 그쪽이 남쪽입니다. 남쪽에서부터 불 불면 돛의 방향이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이 배는 어디로 갈까요? 북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돛의 방향을 남서쪽으로 이렇게 틀면 바람이 이렇게 받으면서 이 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것을 남동쪽으로 돛을 돌리면 이 배는 서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세요. 똑같이 바다 위에 있고 똑같은 남풍을 받았는데 배가 어느 방향으로 가요? 하나는 북쪽으로,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돛을 어느 방향으로 돌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나 상황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돛의 방향에 의해서 가는 길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항로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환경, 같은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환경 조건을 이야기하죠. 예, 중요해요.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만드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요, 재벌들 아이들은 다 성자가 돼야 돼요. 근데 성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어려운 가정에서 나와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조건과 환경보다 더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방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을 향해 갈 것인가? 마음의 방향을 불평과 원망 쪽으로 잡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분노하고 불평하며 불행하게 항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와 사랑과 축복으로 돛을 정해놓으면 계속적으로 행복하며 감사하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입이 그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향들을 정해놓느냐가 중요합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선이 마음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의 방향을 따라서 그 인생이 움직이고 항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악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쌓여져 있으면 그것은 악을 향해서 방향을 맞춰 나가기 때문에 악한 것, 불행한 것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